오늘 저는 분열의 아픔과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 그리고 다툼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6월 보훈의 달, 전쟁의 달, 이 두 달에 우리들이 분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에 있는 가족끼리 서로 분열을 한다, 다툰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끼리인 한 교회에서 분열과 다툼이 생긴다. 한 민족인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나라끼리, 자기 백성들끼리 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상처를 냈습니다. 사망자가 150만, 또 부상자는 360만, 가족을 잃고 찾아갈 수 없는 이산 가족이 1000만,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렇게 엄청난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어 왔습니다. 학교가 파괴되고 병원이 파괴되고 관공서가 파괴되고 셀 수 없는 가옥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들이 전해준 강냉이죽을 먹고 또 밀가리죽을 먹고 이런 식으로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산 가족은 70년이 넘었지만 고향에 한번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이념 갈등,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아픈 상처가 이념 갈등인데, 이 갈등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살펴봐야 됩니다. 또 교회, 우리 교회도, 우리 목장도, 기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분열과 상처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120년 동안 이 통일 왕국을 지나고 난 후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오늘 그 원인 제공자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초청을 해서 왕으로 세워주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요, 우리는 임금의 선왕께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께서 지어진 무거운 세금과 고된 부역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니 임금께서는 이제 우리 짐을 가볍게 좀 해주세요. 솔로몬 왕이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어서 우리들이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저 일 모든 각종 국가 공사를 시키느라고 계속해서 장정들 끌어다가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왕국만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까? 그러니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도 줄여주고 부역 좀 시키지 말고
좀 우리 백성들도 쉼을 얻게 해주세요.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흘 후에 오너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르호보암은 두 가지 자문단에게 묻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원로 자문단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원로 자문단, 솔로몬 시대에 나라를 함께 지탱해 왔던 이 자문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이 백성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한 말로 대하십시오. 임금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임금님은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부만, 몇 사람만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온 지금 국민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하고 합리적으로 좋게 이렇게 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충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던 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이 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하지만 나는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았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몰아내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깔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집권 세력이 강하면 왕궁이 강해야 됩니다. 백성은 그저 왕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왕이 온 백성들이 요구하고 원로들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요구를 저버리고 이 젊은 층에 철없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앞에서 사흘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더 무거운 짐을 세금을 더 거두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이렇게 몰았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험하게 강하게 아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너나 잘해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그를 왕으로 지지하지 않아버립니다. 늦게 르호보암이 깨닫고 하도람을 충신을 보내서 타협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하도람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날 살려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고 나라는 둘로 쫙 쪼개지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통일 이스라엘 시대까지 1000년이 넘도록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둘로 나눠졌을까요?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 데는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오늘 이 분열의 원인을 보면은 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뒤를 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말한 그대로 자기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귀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지혜와 부귀로 왕궁은 물론 자기 후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라는 부강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세금을 막 더 거두고 더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재물로 어떻게 했냐? 사치했습니다. 사치하고 말이죠.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쪼들려 죽게 생기는데 왕궁에서는 그냥 살찐 송아지나 잡아먹고 모든 것을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필요 없는 데까지 금으로 치장을 하고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화려함을, 사치스러운 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사치와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잘 못하는 것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곳곳에 세우고 왕궁에도 세우고 함께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고 만 겁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을, 가장 중시 여긴 계명들을 이 솔로몬이 어기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향락과 쾌락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무려 1000명이나 거느리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정말 방탕한 생활, 쾌락을 쫓는 이런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는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르호보암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입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우리 왕이 영원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 형편 좀 보세요. 우리가 무리한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전 백성이 다 요구하는 겁니다. 세금을 당신 왕이 아버지가 너무 거뒀습니다. 그 세금을 걷어서 뭐 했습니까? 사치하고 방탕한 데 쓴 거 아닙니까? 있는 재물만 가지고도 왕궁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 좀 적게 거두고 계속 고역하는 이런 일들 좀 그만 시키세요. 우리도 좀 쉬고 싶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돌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상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부하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왕이 강하게 나면 백성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측을 가진 겁니다. 온 백성들이 설마 자기들이 새로운 왕을 모실 나라를 쪼개고 그러지는 않겠지, 이런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걷겠다, 더 혹독하게 나라를 강하게 이끌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버리고 만 겁니다. 나라를 쪼개고 만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한 의욕이 있었어요. 권력욕이 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고 이 여로보암을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람을 포섭하고 이렇게 해서 무리를 만들어서 왕 앞에 나가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권력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서라도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차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였어요. 남북한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왜 분리가 됐어요? 70년이 넘게 왜 분리해가지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졌을 때 36년 동안이나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세울 수도 없었고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강대국,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치를 원했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는 강대국들이 여러 나라를 신탁 통치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가장 많은 나라를 신탁 통치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신탁 통치를 많이 할 때는 수십 개 나라를 다 점령했어요. 그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점령했다고. 그래서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이 휴전선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너희가, 남쪽은 우리가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틈타서 김일성이, 여로보암과 같은 권력욕이 가득한 김일성이, 가장 분열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인데, 그가 북쪽에서 최고 지도자로 딱 선포하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웁니다. 이럴 때 모든 우리나라 백성들은 통일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런 거예요. 남쪽에는 두 표로 나눴어요. 남쪽에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 계속해서 미국과 소련에 항의를 하고 요청을 하고, 북한이 자기들끼리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말고 통일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쪽에도 권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우리도 세우자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원인은 김일성이었지만 남쪽에도 이런 사람들이 동조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우리 공동체에서 분열과 다툼을 보아오고, 내가 또 그 분열시키기도 하고 분열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성경은 왜 그 원인이 뭐냐고. 지금 이스라엘의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솔로몬이 범죄했고, 르호보암이 잘못했고, 여로보암이 잘못했어요. 이 세 사람 때문이었는데,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열된다고 소개합니다. 정욕 때문이다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서 다툼이 생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누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이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어디서 다툼이 일어나느냐? 정욕 때문이다. 너희들 정욕 때문이다. 이 정욕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내 육체의 소욕은 정욕과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소욕으로 표현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육체의 일에 빠져서 이 일에 안 살, 이 속에 분쟁과 다툼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한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의 소욕, 이 정욕, 이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욕이 무엇가 있습니까? 정욕대로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고.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분노 때문이라고 했어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내고 미움,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투고 불리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죽이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를 입고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나라에서도 똑같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분열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자, 분열주의자가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쳤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쳐버리고 멸망시켜버린다 이겁니다.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가정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은 가정이 삭막한 가정이에요. 황폐해져요. 무너지고 맙니다. 집에 오기도 싫어요. 집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데 평안이 없어. 기쁨도 평안도 없어요. 집에 있으면 오히려 온 몸이 정신까지 쑤시고 아파. 왜? 분쟁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분쟁하기를 원하는 사람, 당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무리 속한 무리들 상처 입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분열주의자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역대하 13장 20절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권력력에 자기가 10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이젠 됐다, 이제 내 나라가 생겼다,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나라를 잘 이끌어갈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그 간청을 듣지 않고 있던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 6장 14절 15절 보면 재앙을 얻어 패망한다고 그랬어요. 분열의 결과가. 그의 마음이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게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아주 엄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이렇게 아프고 무서운 거구나, 이것만 배워가지고는 안 돼. 어떻게 하면은 분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가정의 분열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싸우지는 교회가 아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안에 기관이나 또는 목장이나 이런 데서 한두 사람이 투덜거리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울고 불고 상처 있고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뭐 교회끼리 막 파당을 해서 싸운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할 때 그걸 없애야 할 게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다툼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첫 번째는 양보해 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이 지는 것 같고 바보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할렐루야. 성경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모든 걸 버려두고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줍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업이 가축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막 양떼, 염소떼가 막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조카 롯도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옆에서 살다가 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 받아요. 하나님 저주받을 사람 옆에서 동조하면 같이 멸망당해요. 그래서 어느 날 맨날 이 땅은 한정되고 물도 한정되는데 이 양떼, 염소떼는 흘러넘쳐서 서로 자기 양떼를 먹이려고 목자들끼리 다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결단을 냅니다. 롯아, 우리 이렇게 함께 한 곳에서 사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겠지 않느냐. 계속 다투기만 하지 않느냐 우리 목자들이. 그러니 우리 나눠서야 같이 다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다. 좌를 택할게.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게. 우리 나누어지자. 그래야 같이 산다. 이때 조카 롯이 자기가 이렇게 복받는 것은 삼촌 덕분인데 안면몰수하고 물 좋고 풀 좋고 사람 많이 살고 오늘날 말하면 땅값 비싸고 집값 비싼 강남을 얼른 선택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강원도 산골 지역 같은 곳만 남았습니다. 그래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네가 그걸 차지해라. 나는 이곳 차지할게.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 동쪽 까마득한 저 보이는 땅까지, 서쪽 저 땅까지, 남쪽 북쪽 저 끝까지 땅까지 전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복을 주겠다. 양보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 줍니다. 양보하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면은 지는 게 대단히 싫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지는 게 꼭 바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왜 분열을 일으키냐? 똑똑한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냐?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 옳은 것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싸우려고 하는 똑똑한 사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막 의에 불같이 의로운 사람처럼 그것이 선한 공동체가 깨지건 말건 나는 선을 부르짖는 그런 의의 용사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분란을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둠의 다툼을 피하려면 평화주의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이겁니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용감한 척 하지 마세요. 원수를 갚으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그래서 내가 너 손에 피 묻히지 말라. 내가 하겠다. 그래. 용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던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라.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실수를 안 해? 상대방의 잘못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 성도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는 성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도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한 번도 그 성도 하나님 징계로 채찍 좀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 이 본당을 짓기 전 저쪽 상가에 있을 때 한 성도가 너무너무나 괴롭혔어요. 저를. 혼자 괴롭히면 괜찮은데 막 성도들 들썩들썩 해가지고 막 다들 막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동조하는 것처럼 너무 그 성도가 아파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깊은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원수를 갚아주세요는 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뭐하면 뭐 할 텐데 교회는 아무 일 없거든. 그리고 자기만 뭐하거든. 할 수 없이 자기가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잘 섬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깨달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5년이나 5년 훨씬 지났어요. 근데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직접 연락도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대접한다고. 근데 그거 뻔하잖아요. 이거는 그분이 식사 대접하면 내가 굶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얼굴 보기도 서러움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도가 식사 대접한다고 하고 또 그 사람 누구 속해서 전했는데 내가 안 해요, 싫어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이래버리면은 내가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지 그 얘기를 안 꺼내. 그리고 식사 대접만 다 하고 눈치 보고, 그래서 내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집사님 용서해 주고 복 많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용서해 주는 것, 평화주의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평화주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다툼을 피한다고 그래요. 겸손하라고. 교만하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께서는 절대로 다투게 시키지를 않아요. 다투게 시키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투는 것을 피하게 해줘요.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투면 얼마나 피해가 큰지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내노라하는 여러 교회들이 다투어가지고 기독교에도 병들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받게 하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교회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강남으로 나누면 강북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강남에 이런 교회들도 많고 강북에도 많고 지방에도 많고, 한 교회를 소개하면은 이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목회 잘한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장로라고 내가 교회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든 적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참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부흥한 거예요. 그 성도들만 했으면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로 큰, 당연히 제일로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은퇴도 않고 목회 담임 목사직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후임을 청빙했어요. 그런데 후임을 청빙했는데 이 후임이 열심히 잘했어요. 나름대로 잘했는지 어떻든 평가가 잘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했겠지. 잘하니까 전임이 잘해서 그 지역에 성도 수가 제일로 많이 모인 교회로 키웠는데 이분이 와서 더 키웠어. 그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의 반대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이 목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그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좀 소외됐겠지. 그런 사람들이 반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졌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장학금이 1년에 2억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그 돈을 담임 목사님이 당회와 결의를 해서 혼자 쓴 게 아니라, 혼자 쓸 수도 없잖아요, 교회 돈은. 당회가 결의를 해주셔서 당회에서 그 돈 대부분을, 장학금을 자기 담임 목사 자녀를 유학을 가는 거의 다 써버렸어요. 왜 그
목사님 자녀한테만 다 쓰느냐? 일부도 아니고 대부분을. 우리가 봐도 그건 문제잖아요. 그걸 잡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사 임직을 받을 때는 그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이 아닌데, 전도사 자격, 전도사 생활 2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전도사 생활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 생활을 2년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 두 가지를 가져가지고 고소하기 시작해요. 막 싸워가지고 물러가라, 안 물러가니까 이 고소를 했습니다. 노회에다, 총회다. 그 다음에 노회 총회는 목사 물러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부흥을 시켰잖아요. 목사표가 훨씬 더 많아. 반대파는 적어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다, 안 물러가니까 세상 법정에다 고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총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파가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파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떠나서. 여기서 이제 이겼잖아요, 이 반대파가. 그러니까 이제 됐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장로파와 안수 집사파 두 파가 싸워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파 중에 신천지가 들어갔어. 교회 싸우는 곳, 교회 문제 있는 곳에 신천지가 스며들어서 막 싸움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연구소에서 신천지가 있다고 발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막 싸웁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 이 담임 목사 편을 승리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이 담임 목사 편이 교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쇠고랑 채고 철조망하고 하는 데를 뚫고 돌아서 교회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상처가 커가지고 교회를 우수수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지역은 막 교회 욕하는, 칭찬받는 교회에서 욕먹는 교회가 됐어요. 교계에서 방송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여러분 방송 신문 나면 그런 거 보지 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상처 입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 측이 교회를 차지하고 몇 년이 쭉 흘러서 이제 안정이 됐는데 이미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전도도 잘 안 되고 아픔만 있고,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옛날 제가 잘 아는 성도, 내 후배가 그 교회 다녔는데 내가 말리지를 못하겠어. 얼마나 그 목사를 욕을 하는지. 신앙을 잘 생활하는데도 그 목사는 욕해. 목사를 향해서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주의자를 사랑합니다. 분열주의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투고 분쟁하면은 자기 심령이 무너져. 다투는 사람은 자기 심령이 무너져서 은혜를 못 받아.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 설교는 당연히 목사님하고 등지니까 은혜가 안 되겠지.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찬송이 안 돼. 마음이 완전히 삭막해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한 공동체가 병들고 심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6월 우리 보훈의 달에 여러분 가정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고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